잠언 20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3절입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잠언 20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잠언 20장 말씀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정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직하자라는 이야기로 요약을 할 수 있는 말씀이 잠언 20장 말씀이에요. 예전에 청년들과 수련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어요. 수련회 기간 동안에서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보자라고 밤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좌우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요. 우리 삶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생의 좌우명을 서로 한 가지씩 좀 나누어 보자라고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앞에 인생의 좌우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재밌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함께 참석했던 모든 청년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한마디 던져주었습니다. 그 청년의 좌우명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자가 좌우명이었습니다. 까불지 말자. 하나님 앞에. 굉장히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학교도 연세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학생이고요. 공부도 곧잘 하고 교회 사역도 굉장히 훌륭하게 열심히 사역을 했던 청년, 잘생겼고 키도 훤칠하고 부족함이 없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자가 좌우명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요 목사님, 제가 똑똑한 척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서 그럴 수 있겠죠. 잘났고 훌륭하고 훤칠하고 지만 부족한 것 없고. 근데 그 청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그랬거든요. 잘난 척했고요, 교만했고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다가 몇 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혼나고 난 뒤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좌우명을 갖게 됐어요. 까불지 말자라는 것.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좌우명 같아요. 하나님 앞에 까불면 혼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겸손하게 까불지 말자. 그분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무척이나 중요한 좌우명, 까불지 말자. 성경에도 그 까불지 말자라는 좌우명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걸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자라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한 게 있어요. 뭘까?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메모해도 좋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한 말인데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7장 29절. 사람이 꾀를 낸다라는 거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꾀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다. 솔로몬은 그럴 법하죠. 지혜의 왕이잖아요. 지혜의 왕. 지혜가 출중한 왕이었는데 그 앞에 지혜로 뽐내다가 잔꾀를 부리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분명히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
잔꾀를 부리지 말고 뭐 해야 된다? 정직해라. 그 이야기를 오늘 잠언 20장도 똑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정직하면 돼요. 우리는 정직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은 것을 정직이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정직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큰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잔꾀를 부리지 않는 것이 정직이다. 하나님 앞에 까불지 않는 것이 정직이다. 그것이 정직이다. 잔꾀의 반대말이 정직이다. 그 말이지요. 오늘 잠언 20장 말씀 전체에는요, 하나님 앞에 잔꾀를 부리지 말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통 그 이야기예요. 정직이라는 단어로 귀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모두 다 정직입니다. 오늘 잠언 20장 말씀을 1절부터 끝절까지 쭉 묵상을 하셔야 되는데 한 절 한 절 말씀이 정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잔꾀 부리지 않고 정직한 사람이 되겠노라라고 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됩니다. 잔꾀를 부리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인생을 복잡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살자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자, 우리가 몇 개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니라. 잠자는 것과 뭐가 정직과 연관이 되겠습니까? 13절 말씀은요, 단순하게 잠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빈궁한 삶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라라는 이야기예요.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정직한 자의 삶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부지런한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요.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이게 정직이라는 겁니다. 착하게 사는 것을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정직의 삶입니다. 여기 이 시간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요, 누구보다 부지런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정직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게으르면서 왜 내 삶이 이렇게 못 사는가라고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지런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이 정직한 것은요,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직한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젊은이들에게. 공부를 안 하면서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정직한 자의 삶이 아니지요.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좋은 직장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 정직하지 않은 자의 삶입니다. 예전에 고3 수험생을 하나 가르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능 모의고사를 보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스꽝스러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수학 문제 2개만 더 맞았으면 등급이 올라갔는데 올라가지 못해서 아쉬워요. 등급 올라가면은 그 대학도 목표로 삼을 수 있는데, 아유, 그랬구나. 고생했구나. 몇 달 뒤에 또 모의고사를 봅니다.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과학 문제 1개만 더 맞았으면 등급이 하나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아쉬워요. 아유, 그래, 그랬구나. 참 안타깝다. 몇 달 뒤에 또 가지고 옵니다. 목사님, 영어 문제 하나만 더 맞았으면 등급이 올라가는데 아쉬워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맞으면 되잖아. 하나 더 맞으면 되잖아. 왜 못 맞았어? 하나 더 맞으면 되잖아. 너 매번 모의고사 받을 때마다 한두 문제 타령할 거냐? 실전 수능에서도 한두 문제 못 받아가지고 그 대학 못 갔다고 이야기할 거냐? 부지런하라고 이야기를 좀 조언을 했습니다. 그 문제를 더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가 아니라 맞으면 되잖아. 정말 그 문제를 맞으면 되는 거잖아. 막 웃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지런하면 되더라고요. 부지런해서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늦게까지 열심히 살면 되더라라는 거죠. 그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게 정직이라는 겁니다. 정직. 1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이거는 뭐에 대한 경고일까요? 거짓말에 대한 경고입니다. 거짓말. 물건을 사고 팔 때 사람들은 거짓말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14절 말씀 보면서 막 웃었어요. 저도 속으로는. 이 14절 말씀을 전문 용어로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후려치기라는 말 여러분들 쓰실 겁니다. 후려치기. 후려치기라는 말. 전문 용어 후려치기. 물건값을 깎는 거를 후려치기라고 하잖아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잠언이 참 섬세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요, 거짓말에 대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장사의 이익을 남기는 거 중요하지요.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사람들을 속여가면서까지 이익을 취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양심을 팔아서 거짓말을 해서 나의 부를 챙긴다라고 한다면요, 잠깐 내가 배부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 거짓말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15절 말씀 넘어가 볼까요? 세삭절 15절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지요. 정직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금도 아니고 진주도 아니고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입술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부귀 영화가 아무리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정직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가 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입술, 지혜로운 말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지혜로운 말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처럼 하면은 지혜로운 자, 정직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좋은 말만 해도 부족하더라고요. 잘생겼어요, 멋져요, 훌륭해요, 대단해요, 사랑해요, 힘을 내요.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이 이런 말만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직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입술이 정직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입술이 정직한 자. 17절 말씀도 쭉 넘어가 볼 거예요.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이 15절 말씀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경우, 반대로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속이는 말을 하게 될 경우 우리의 입이 무엇을 먹는 것과 동일하다? 모래를 씹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순간적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이문을 얻어냈어요. 거짓말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냈어요. 그때는 기분 좋겠죠. 야, 내가 이것을 드디어 얻어냈어. 저 사람을 통해서 얻어냈어. 싸게 얻어냈어. 순간적으로 좋을 수는 있겠지요. 근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정직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직한 자가. 모래를 씹은 것과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밥을 먹다가 간혹 돌을 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씹어도 어때요? 입에 있는 이질감이 이만저만, 정말 말도 못하잖아요. 다 뱉어내잖아요. 근데 우리 입에 모래를 씹는 경우 어떨까? 먹을 수 없다라는 거죠. 정직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정직하지 못한 자의 삶에 대한 경고가 20절 말씀 쭉 넘어가 보면은요, 20절과 21절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 이게 20절 말씀이 무엇을 염두하고 있는 말인가? 부모의 유산을 빨리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자, 그래서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입에 담기도 사실 끔찍하죠. 부모님 빨리 돌아가셔서 내가 유산을 차지하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우리의 입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라는 이야기죠. 자기가 벌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받을 복이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이렇게 정직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굉장히 정직한 자의 길입니다. 사람의 사고방식과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정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놓고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면서 우리의 이익을 찾고자 달려가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쭉 넘어가 볼까요?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이야기겠죠. 22절 말씀은 전체를 다 밑줄을 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그 갚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대로 기다려라.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이 정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20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우리 삶 모든 영역에 다 걸려 있더라고요. 다 걸려 있어요. 단순하게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 전체의 영역이 다 정직의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어요. 잔꾀를 부리지 않는 것, 그게 정직입니다. 여러분 20장 말씀을 반드시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마음으로 정직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일어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잔꾀 부리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 20장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대로, 묵상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렸사오니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 전체를 나를 지배하는 단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란 하나님 앞에 잔꾀 부리지 않는 그런 정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있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복잡하나, 그렇게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잔꾀 부리지 않고 정직한 자로 일어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곧게 펴주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온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정직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